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오늘은 그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소재로 해서 시를 쓴 시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은 갑자기 기다림이라고 하는 소재로 쓴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저만 아니신가요? 예. 하여튼 이 인생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두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누구를 기다리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네.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왜 기다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 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왜 기다리느냐? 라는 질문도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 주일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라는 질문을 넘어서 왜 기다립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하고 오늘이 그 두 번째 주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왜 기다립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왜? 흔히 이 기다림의 이유를, 그러니까 왜 기다리느냐라고 할 때 이 기다림의 이유를 필요에 따라서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내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줄 그 사람을 기다린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중병을 앓는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명의를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아픈데 아무도 못 고쳐주는데 내 이 병을 고쳐줄 의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돈이 궁한 사람은요, 어느 날 로또 대박이 터질 행운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에 목마른 사람은 자신을 죽도록 사랑해 줄
백마탄 기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다림에는 문제가 있어요. 필요를 따라 기다리는 기다림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종국에 가서는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시작된 기다림은 머지않아서 그 기다림으로 인한 지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 기다림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한 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필요를 따라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내 필요를 해결해 줄 그가 오지 않고 그래서 지치게 되고 마침내 기다림이 지쳐서 결론적으로는 포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보세요 여러분, 명의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배가 엄청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게 왜 기억이 납니까? 너무 아프니까 기억이 난 거예요. 누가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무지무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아파서 배를 잡고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렀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누구도 아픈 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급히 오셔서 우리 아이를 좀 봐줘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다 이렇게 의사들이 집에 와서 진료를 했던 기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엔 택도 없는 이야기지만요. 근데 저는 배가 아파서 똘똘 구르면서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오겠다는 의사는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그냥 댕문댕을 구르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이제 의사가 곧 올 거야. 근데 아무리 참아도 온다는 의사는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아픈데 빨리 와야 되겠는데 오기는 오겠죠. 그런데 그 온다는 그 사람, 그 의사를 기다리는 게 내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배가 아픈 거예요. 이처럼 내가 아파서 의사가 필요해도 나를 고칠 의사는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로또 대박도 마찬가지고요. 백마탄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또 대박도 백마탄 기사도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은 본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다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중요한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해서 기다림이 시작되었지만 그 필요해서 시작된 기다림이 계속되려면 반드시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그 기다림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끝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필요에 따라 시작된 기다림을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뭐냐 말입니다.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당신은 왜 기다립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왜 기다립니까? 라는 질문으로 전향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기다립니까? 왜 예수를 기다립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에 따라서, 믿음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기다림이 지치고 지쳐서 포기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되는 기다림으로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에 따른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믿음은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지요. 필요에 따라 시작된 기다림은 약속에 따른 믿음 때문에 계속될 수 있고 마침내 그 약속에 따른 믿음으로 인한 기다림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약속에 따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어렸을 때 배가 아파갖고 떼걸떼걸 구르는데 누구도 만져줄 수가 없고, 사실 제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제 아버지가 그 당시로 하면 거의 준의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하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에 유리주사기도 있었어요. 유리주사기. 저희 집에 약장이 있었는데 약장 안에 유리주사기도 있고요. 웬만큼 아프면 약방에 가가지고 요거만한 캡슐에 들어있는 그 마이신 같은 거 사가지고 유리 꼭다리 딱 따서 유리주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 주사도 놔주고 약 처방은 당연히 하고 그래요. 그러던 아버지가 제가 아프다고 똘똘 구르니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는 게 뭐냐, 전화해갖고 의사 선생님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온다 그러는데 나는 배가 아파서 암만 기다려도 안 와요. 떼굴떼굴 굴러도 안 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것이다. 왜? 온다고 뭐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 시작된 기다림이지만 이 기다림이 오래가고 그래서 지쳐가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다림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은 뭐냐? 온다고 약속한 그 약속에 따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약속에 따른 믿음이 있을 때에 기다려도 지치지 않고 기다림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아무 대가 없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신지사에서 계속 반주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라난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에, 그 약속에 따른 믿음을 가지고 이 지루한 기다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속에 따른 믿음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 약속에 따른 믿음이 점점 희미해 간다든지 그래서 이 지루한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얼마 못 가서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이 지루한 기다림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다고요. 분명히 필요를 따라 시작한 기다림이지만 그 기다림이 오래가고 그렇게 오래가던 기다림이 지루한 기다림이 그래서 우리를 지쳐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에 따른 믿음도 없고 약속에 따른 믿음이 희미해져 간다면 그 기다림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이런 상황은 점점 우리의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강절 기간이거든요. 기다리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살게 됐는데,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올라가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이 기다림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기다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도 모세는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다림에 지쳐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을 대신할 그 무엇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다 기다림에 지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의 기다림을 대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약속에 따른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고 약속에 따른 믿음을 배반했습니다. 결국 그 배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는 크게 달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담한 죽음의 징계를 맛보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하루아침에 끝날 기다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이 기다림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길어지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기다림도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화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에 지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처럼 기다림에 지쳐가는 저와 여러분도 금송아지 같은 것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 같은 돈을 섬깁니다. 금 같은 취미를 즐깁니다. 교회 왜 안 나오세요? 물어보니까요, 취미생활 한다고 안 나오더라고요. 집사님이. 금송아지 같은 일에 붙잡힙니다. 금송아지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필요를 따라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기다림에 지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는 왜 기다리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당신에게는
약속에 따른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에게 약속에 따른 믿음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리고. 처음에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필요에 따른 누구를 기다리는 기다림보다도 약속에 따른 이유 있는 기다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천 가지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으로 우리의 기다림을 대신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고 확인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2017년 12월 25일 성탄의 아침을 나는 왜 기다리고